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 미련 곰투가리가 있고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지혜롭고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예?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고 남자다워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서 남자다워라 그랬거든요. 남자다워라. 우락부락 생김새가 아니라 단호할 땐 단호하고 결단성 있으면 결단하고 힘 있을 땐 힘이 있어라. 여러분 이런 말이겠죠. 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오는데요. 아비가일 여자분이에요.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 이름이 나발인데 역시 나발이에요. 마온 사람 나발.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은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아비가일은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인데 이쁘기도 그렇게 이뻤답니다.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특히 이 아비가일은요 위기에 처한 남편의 생명을 구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아비가일을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비가일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한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기뻐했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명했어요. 자, 이때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때입니다. 쫓겨다니는 때 다윗에게는요 다윗을 여러 가지로 돕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400명가량 있었습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는데 참 힘들어요. 그죠? 혼자 도망다니는데도 바쁜데 400명을 거느리고 도망다니려니 이 사람들의 먹는 문제도 심각하지요. 거주하는 것도 심각하지요. 또 이 사람들이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을 건사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400명 데리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고민스러워한 것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400명과 함께 마치 죄송하지만 누가 들으면 참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깡패처럼 돌아다니면서 작은 성 공격해서 물건 뺏고 식량 뺏어갖고 이 사람들하고 먹여 살렸어요. 이것이 다윗의 도망다니던 시절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하도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성 자그만 성 공격하고 저 성 공격하고 블레셋 공격하고 해서 거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양식으로 이 사람들하고 먹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많이 전투를 치러보고 전쟁을 치러보고 그래서 손이 피가 가득해가지고 성전 지는 데는 불합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다윗이 이제 또 조망다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들을 먹여야 할 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갈멜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목동들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너가 우리 애를 좀 도와달라. 우리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자니까 먹을 것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 일행들에게 한 거절 이야기가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놈들이 많다더라. 우리 걸 누구한테 줘? 절대 안 주지? 이라고 욕을 했던 거예요. 누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분하잖아요. 굉장히 분하지요. 우리 일행이 나발의 일행들을 다 도와줘가지고 한 마리의 양도 손해 없이 목동도 손해 없이 다 그래도 자기들이 울타리 안에 보호해 줬는데
양식을 구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400명이 그래? 그러면 가만히 안 두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날이 가기 전에 나발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우리가 죽인다. 그래서 작정하고 바울 일행이 나발을 그리고 그 남자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소식을 그 종이 나발의 종이 목동이 이걸 갖다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주인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예차해가지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우리 주인은 불량자입니다. 그랬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는.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급히 만든 것이 여러분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 볶은 고기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급히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나귀에 싣고 그리고 종도를 앞장세워 나귀에 싣고 팍 갑니다. 남편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마주쳤을 때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그래도 부잣집 마나님이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 흙바닥에 엎드려갖고 얼굴을 흙바닥에 대고서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25절서부터 31절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맞으니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이름대로 역시 나발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 우리 이름도 나발이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말에 나발 불지 마. 뭐 그런 게 있어요? 남편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윗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나발인데 역시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종은 주에 보내신 조녀들을 보지 못했나이다. 주의 손으로 피 흘리신 친히 보수하신 일을 막으셨으니 원수들과 주의 적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하고 크게 얘기하면서 주의 여종을 들어주세요.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저한테 돌리시고 남편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거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감동스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여인의 말에 다윗이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서 다윗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32절과 34절 보니까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내 지혜를 칭찬하시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감동을 받아갖고 다윗이 알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을 다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랬어요. 평안히 가십시오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까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37절과 38절에 그랬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나발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징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하나님이 징계했더라. 그래서 다윗이요 10일 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누가 막았다? 여인이 막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하지 말자. 그지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생명을 거두고 말고는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였고 그 남자들 다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피 흘린 오점이 또 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의 피를 안 흘린 걸 감사했다는 얘기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구나. 39, 42절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를 삼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읽은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들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의 지혜를 여러분 봅니다. 지혜를 보는데 여러분 남편이 다윗을 비방을 합니다. 요즘에 이세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을 배반하고 끼리끼리 몰아다니면서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우리 식량 절대로 그런 놈에게 못 주지. 이것이 나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세가 그래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대세예요. 아비가일은 그 대세 앞에 쫓겨가는 철저한 여러분 몰락 신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발이 그랬다고 한다면 아내도 그래 대세는 왕이고 사울왕이고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니까 지는 해야. 그렇게 되면요 나발이 그런 것처럼 아내도 나발 편을 들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우리는 사울왕이지 뭐 지는 해 다윗에게 굽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아비가일에게 지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지혜로운 눈이지요. 여러분 그 눈이 나발에게는 없었는데 아내에게는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눈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보는 눈. 지금 거대한 왕의 세력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한 나라가 조그만 개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 여러분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평가할 때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평가하겠죠. 여러분 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다윗을 정확하게 본 눈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발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도 다윗을 그렇게 평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평가를 못 내리고 있을 때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평가를 내려서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뭐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에게는 없었는데 아내 아비가일에는 여러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돋보이고 아비가일의 결단력이 여러분 돋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결단이냐?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첫째로 보면요. 결정은 빠르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과 결정은 빠르면 좋다. 결단은 신속할수록 좋아요. 아비가일은 속히 결단을 했죠.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얘기도 안 하고 다윗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아비가일이 남편을 알아요. 남편 성격을 알아요. 남편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종들도 자기 남편 나발을 불량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남편하고 다윗에 관하여 무슨 여러분 대화가 필요하겠느냐고요. 절대 대화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요. 머지않아 죽어요. 남편을 살리려면은 남편과 상의하면 안 돼요. 지체가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하고 상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챙겨서 신속하게 다윗을 여러분 만나러 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구두를 맞추려고 여러분 그 구두방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자 손님
구두 앞은 삐죽하게 해야 될까요? 뭉툭하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자꾸만 고개를 깨똥하고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분명히 저한테 결정된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주인이 기다려도 레이건이 결정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자기가 만들어갖고 레이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구두가 다 마련됐으니까 어서 오세요. 갖고 가세요. 그래서 레이건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쪽 구두는 뾰족하게 하고 한쪽 구두는 뭉툭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결정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건이 그 구두방 주인의 그 말을 평생 좌우명으로 생각했답니다. 내가 결정 내릴 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데 결정은 신속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두 번째, 남편에게 아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여기 다윗이 더 들어가면 다 우리 남자들이 죽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성격도 압니다. 남편에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하고 말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혼자 결정했다는 얘기죠. 때로는 혼자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좋을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겠지요. 아브라함의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상의를 했다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권사님. 네? 결정이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그래래. 그러면 아내가 결정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했겠어요?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의논없이 혼자서 일을 처리합니다. 묵묵히. 아내가 거기에 껴있다, 아내가 나섰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브라함이 묵묵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처리합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 핏덩어리가 내가 낳은 아들을 엄마가 알았어요.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할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내릴 땐 혼자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할 때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마무시해요. 굉장해요.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앉혀놓고 자식들 앉혀놓고 깊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설계를 딱 받는 순간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작합니다. 아내와 애들과 이제부터 시작이다. 군소리 없어.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만약에 여러분 민주주의 방식으로 아내 앉혀놓고 아이들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봐야 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설계도 봐라. 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안 돼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당신 그러다 만들다가 너 당신 죽어 안 돼. 그랬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도 상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빨리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하는 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불장군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선교사가 여러분 아프리카 까만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가는데 선교일을 가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상의를 했답니다. 나는 아프리카 가야 되긴 선교사 일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가란다. 그래서 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딱 안색이 변해지면 나하고 이혼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혼해. 나 안 돼. 나 안 가. 당신 혼자 가. 애들 데리고 가? 천만에. 내가 애들 다 키울 테니까 당신 혼자 가.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1년, 2년, 3년을 푹 골머리 앓고 썩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물론 기도했겠죠.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나중에 깨달았다. 내 명령이 먼저냐, 네 아내의 간청이 먼저냐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가겠습니다. 하고 팍 침 싸고 가니까 아내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고 중단선이라고 한다면 홀짝 결정할 때가 좋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에 아비가일은요, 여자이지만 확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결정도 확실했습니다. 준비도 확실했습니다. 처신도 확실했습니다. 태도도 화끈했습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일행과 400명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자마자 어떻게 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은 참 다 다윗을 주님이라고 떠받칩니다. 주님, 주인께서, 주인님께서, 주께서, 주인이, 주께서 라고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을 어리석은 불량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한 얘기 절대로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궁유를 여러분 원합니다. 다윗이 듣고 있으면서 다윗 속에 있는 분노가 봄눈 녹독 사라지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얘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주님께서 다윗을 주인이라고 모십니다. 주님, 주인께서, 주인님이, 주인님의 긍휼로 막 그렇게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있다가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다윗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밑을 여러분 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먼저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 찬양 그랬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런 얘기. 이 32절에 보면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 여인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그랬어요. 저 여인을 나한테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네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내가 저 남자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여러분 성질 급한 것을 누겨주시고 손에 피 묻을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여인을 끝곡 칭찬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막았느니라. 자신의 피 흘림을 이 여인이 막아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여인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은 지는 해예요.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왕한테 죽겠지요. 그러나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눈여겨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될 사람이다. 왕이 될 거라고 이 여인이 보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지혜가 탁월해가지고 여인을 칭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나발이 죽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맞이했을까? 여러분, 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난 거예요. 그지요? 성경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이 아비가일이도 부인이고 바세바도 부인이지만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지요? 사울왕의 딸 미갈이에요.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오벤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다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팍 법궤가 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좋은지 팍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췄는데 바지도 내려가요, 막 왕이. 근데 위층에서 그걸 보고 주책 바가지 하고 있었던 이가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다윗왕이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남편을 보고 주책. 아니 그랬더니 왕이 채통머리도 없게 종들 앞에서 바지도 내려가게 그따위로 놓으십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섭섭해서 미갈한테 책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한 것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한 건데 너는 어떻게 그랬냐? 하나님이 미갈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미갈은 어떻게 살았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 병까지 났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말한 것이 뭐예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버려 그랬어요. 그때 미련한 여자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미련한 여자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이 여인이 가져온 양식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은요, 이 여인이 한 얘기를 다 인정합니다. 32, 34절에 보니 내가 급히 와서 영접하지 아니었더라면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슬아슬한 순간 네가 다 막아줬다는 얘기. 나는 너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일 후에 소식이 전해졌지요. 나발이 아내의 소식을 그 다음날 새벽에 듣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술 깨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가고 10일 동안 끙끙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서 마칩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립니다. 지혜와 현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더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룰 이유가 없어요. 결단은 빠르면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다 물어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늦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은 더 복잡해지고 늦어집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결단은 빠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행동은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비가일. 여러분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이 여인의 행동과 처신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그 여인을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려선교회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빠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주일에 행동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사 행동의 처신이 확고하시고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